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지 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된 채 끝이 나신 분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지만 왜 주님이 부활하셨는가? 그 부활의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너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이 헛되지 않고 진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믿음도 헛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게 뭐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은 분명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해 주신 것은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사함받았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게, 구원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어떤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억압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 질병으로부터, 공고함으로부터, 인생의 답답함으로부터, 요새 유행하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암울한 상황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해방시켜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인간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의 뿌리를 찾아보면 죄에 있어요. 죄. 하나님을 떠난 죄에 있어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천국에는 죄가 없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인생 살면서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어떻게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까지 삶을 보면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원망하고 불평한 게 죄라는 것이죠.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 내용을 합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대부분이 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번 외워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개역성경이 그렇게 돼 있고 개정은 그를 믿는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구원이다. 이것만 제대로 믿고 있으면 성경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안다 할지라도 이게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과 영생과 구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를 그런 믿음을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주님 앞에 달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던 할머니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선생님이 달라지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고백하셨어요. 이 할머니 집사님이 남편을 우리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불이 나게 찾아갔습니다. 그 할머니 남편 집사님은 98세 된 할아버지인데 법대 학장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래전에 성경을 통독하셨어요. 그런데 통독하고 결과가 안 좋았어요. 무슨 놈의 내용이 이러냐, 성경을 어떻게 믿냐. 이 법학자가 성경을 불신했어요. 신앙을 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98세 된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이 양반이 다시 일어로 된 성경을 읽고 한국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이 부인되는 할머니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선생님이 변화됐어요.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법학자 출신인 할아버지가 이 말 저말 하다가 마치 신앙 고백문을 판결문을 건네주듯이, 법학자니까 판결문을 건네주듯이 목사님에게 주어졌어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는 것은 제자들로서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는 진실을 밝히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도 없거니와 하물며 위증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법학자들이 이상하게 말을 막 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와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비롯한 모든 약속도 사실로 믿습니다. 반신반의하지 말고 목숨을 건 이 증언을 믿지 않고 무엇을 믿겠습니까? 이 98세 된 법학자의 권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진실을 위해서도 목숨 걸고 증언하지 않는데 누가 위증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냐? 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고도 믿지 못했던 이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성경은 이런 구원에 대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은혜, 믿음, 구원, 선물 뭐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변증법적으로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쉬운 성경이 그나마 우리가 이해하도록 잘 인도해 주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쉬운 성경을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쉬운 성경은 제일 마지막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개역개정은 이것은 돼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건지 믿음을 가리키는 건지 구원을 가리키는지. 쉬운 성경은 구원을 선택했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누구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면 10원은 안 주고 왜 구원만 줍니까? 장난삼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을 받으세요 하면 불교 신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얼마나 돌을 닦아야 됩니까? 얼마나 수행을 해야 됩니까? 때로는 천주교인도 그래요.
그 귀중한 것을 어떻게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이 공짜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닌데, 구원이 아무런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공짜라고 얘기하면 좋기도 하지만 거부감도 느끼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공짜라고 얘기하면 얘들이 안 모여요. 5만 원이라도 받으면 모여요. 이게 공짜를 싫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을 어떻게 값으로 치를 수 있겠는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또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천국의 영생을 어떻게 무슨 대가를 치르고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의미는 그 정도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것이라서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인도 남부에 진주자기를 업으로 삼는 어촌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이 먹은 어르신이 늦게 장가를 가서 늦둥이를 두었어요. 어미가 없는 바람에 정말 애절하게 아이를 키웠어요. 그 아이도 아버지만 바라보고 자라는 겁니다. 10살이 넘어서 이 아들 녀석이 이제 바닷속으로 잠수해서 진주조개를 따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때가 되었어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우리 연로하신 아버지 호강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호강시켜야 될까? 진주조개 큰 놈 하나 잡으면 삶이 착해지는데 제발 진주조개 큰 거 하나 잡아서 우리 아버지 호강 좀 시켜드려야 되지. 그래서 이 아이가 미숙하지만 진주조개를 잡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바다 좀 깊숙한 곳에 갔는데 진짜 커다란 진주조개가 있는 거예요. 물인 줄 알지만 이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서 진주조개를 따는 겁니다. 그런데 역부족입니다. 숨이 차서 시체로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나이 드신 아버지는 망연자실합니다. 아들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 아들의 생명과 같은 그 진주조개, 진주를 가슴에 품는 거예요. 아들의 생각대로 그거 팔아서 호강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의 생명과 같은 그 진주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니까. 아들 녀석은 호강하라고 그걸 땄겠지만 어찌 아버지가 그걸 팔 수 있겠어요? 인도의 간섭에 따라 죽을 때가 되니까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서 무릎으로 기면서 고행을 하면 좋은 것으로 환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아들의 생명과 같은 진주조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진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에게 맡겨놓을까를 고민하다가 평상시에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선대를 해주던 선교사님의 생각이 났어요. 그 선교사님 집을 똑똑 두들기면서 계세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품에서 진주를 꺼내면서 선교사님, 이 진주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제 아들이 죽으면서 저에게 준 아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죽게 생겨서 우리가 해오던 대로 히말라야 산에 고행을 하러 가서 죽게 될 텐데 선교사님 이것을 좀 맡아주십시오. 근데 선교사님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면서 하는 말씀이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 노인이 애끼 이 사람아, 이 진주는 사고 파는 게 아니야. 몹쓸 사람이구만. 당신은 이 진주를 맡을 자격이 없어.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아들의 생명과 같은 진주를 돈으로 사고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그것을 그냥 품어주고 기리는 것이죠. 만약에 어르신이 생각하는 그 죽어서 좋은 것으로 환생한다는 것이 무릎으로 히말라야 산을 고행하면서 올라가면서 얻어지는 거라면 그거는 그 정도의 가치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귀중한 것이 어떻게 돈으로 치를 수 있습니까? 인생의 구원은
돈으로 치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들의 생명과 같은 이 진주를 값으로 치를 수 없듯이 진짜 인생의 구원은 돈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대가로 치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죽음인데 그건 너무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죽음과 같이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노인이 인생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을 잡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이나 대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너가 구원받은 건 너의 노력이나 대가가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다. 진짜 가치 있는 생명, 구원, 천국은 인간의 대가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어지고 있어요. 10년 전에 2003년 12월 5일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6개월 동안 중3짜리 남자아이가 학교도 가지 않고 어머니하고 죽은 시체와 같이 동고동락을 할 사건입니다. 담임선생님이 하도 궁금해서 방문했다가 그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사건이 된 거예요. 시체를 보니까 쌀이 썩을 대로 썩어져서 백골 상태의 어머니예요. 12월 5일날 발견됐으니까 6개월 전에 7월 달에 죽은 거죠. 이 아이는 집에서만 두문불천해서 머리가 장발이 되고 얼굴은 초췌하고 그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 이유가 죽어있는 엄마의 초라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었고 죽은 엄마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어머니의 죽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 초라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여러분, 더 궁금한 것은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사회단체와 독직아들의 도움으로 1년 안에 평범한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1, 2등을 다루는 그런 아이가 되었고 대학 수능을 준비하게 되었고 수시에 지방대학이지만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어떻게 할 줄 몰랐던 이 아이가 지방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를 케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케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강교회의 최성훈 목사님이 이 학생을 주말마다 데려와서 너는 내 셋째 아들이다, 셋째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돌봐줬다는 거예요. 밥 먹이고 함께 살면서. 이 아이가 교회 다녔는데 교회 학생부 전도사님은 걔를 자기 집에 데려왔다 이거예요. 전도사님이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주말마다 목사님이 불러서 밥을 먹고 기도해주고 케어를 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대학생이 된 다음에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도와주신 선생님이나 많은 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못할 겁니다. 목사님에게도 고맙고요.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죄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남의 도움만 받을 수 없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고마운 분들에게 보답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을 겁니다. 어머니의 학생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학생이 지속적인 관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제자리를 찾게 됐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것에만 감사만 할 수는 없잖아요.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은혜를 깨달을 때 사람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람이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너무나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내게 넘쳐나는구나. 이런 사람이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없다 하는 사람은 점점 유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4장 1절을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한무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에 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실패하고 내 모습은 쫄아들고 힘이 없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차고 넘쳐서 여러분 가슴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지금도 확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성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면 구원을 받은 성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0절 말씀에 가이드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구원받는 데는 행함이 조건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이 아무런 대가도 행함도 없이 받아지는 거라서 구원받은 성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구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고백만 하고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라는 책이 2002년에 출판이 돼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해야지 하면서 행동이 없다는 거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책인데 부제가 나옵니다.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의 실천편.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라는 책. 이게 지구촌 최대의 베스트셀러, 뭐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책을 실천하는 실천서라 그 말이에요.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스니프와 스컬이라는 지인, 햄과 허라는 꼬마 인간이 나와요. 이들이 치즈 창고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치즈 창고가 사라졌어요. 스니프와 스컬이 지는 잽싸게
다른 창고에 치즈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꼬마 인간 햄과 허는 자기 창고에 남아있으면서 누가 내 치즈를 훔쳤을까 하고 고민만 하는 거예요. 싸움만 하고 화만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가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도 지처럼 다른 데 찾아가야 되는 건 아닐까? 하고는 햄을 설득하는데 햄이 설득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만, 꼬마 인간 허만 치즈를 찾아 떠나고 햄이 혼자 남았는데 빈 치즈 창고에서 좁다 굶주려 죽게 생긴 그게 내용이에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거기 스니프 스커리어라는 이 지와 그리고 허라는 꼬마 인간은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게 되는데 비어있는 창고에 남아있는 햄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책 97쪽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나는 아주 먼 곳에서부터 변화가 진행되어 오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있었어. 그 변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이제는 변화에 적응하려 노력하기보다는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치즈를 옮겨야 한다는 얘기야. 치즈가 옮겨지기 전에 주도적으로 내가 치즈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말만 해서는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생각이 내리로서만 끝나면 안 되고 전도를 직접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4월 3일날 영통도에서 배를 훔쳐서 우리나라에 왔던 탈북민 한 사람이 NLL선을 넘어서 올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긴장 상황에서 배를 훔쳤다고 그 경비를 다 뚫고 북한으로 올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게 큰 사건이 됐어요. 선장이 올북하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돌아와! 그랬더니 쌍욕을 해대면서 걔 X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 내가 거기 있을 때 그렇게 나를 괴롭혀 놓고는 올북하니까 돌아오라고 한다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 정말 나는 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 선한 일을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 너무 답답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주여 주여 마치 온 말씀을 다 순종할 것처럼 하면서도 어찌하여 행하지 아니하느냐. 왜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은 더 심각한 말씀 읽어보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만 너희를 사랑한다 얘기하면 구원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살찌게 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찢어서라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는 행함이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는 행함이 없다면 그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만 하고 말씀이 실천이 없는 신. 결국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장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뒤로 미루었던 주님을 위한 선한 일들을 이제 여러분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왜 내가 자꾸 이걸 미루고 있을까? 이제 성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성도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는 받은 사랑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 성찬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